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오늘은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10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제 거짓 교사들이 예수께서 여태까지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두고서 온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이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거짓말이다. 모두 허황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신다 분명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왜 오시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관념에 있어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모든 일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마지막 한 명까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어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물들어진 사람들과 세상을 참고 참으며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사람들에게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불의와 욕망 또 음란함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가르친 베드로가 거짓말쟁이다라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10절에서 주님의 날은 뭐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첫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도신경 고백문 중 하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날은 어두운 날이고 불행한 날입니다. 그날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 한번 포항 제철소에 있는 뜨거운 용광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안에는 펄펄 끓는 그 시뻘건 샘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철 이런 자재라 할지라도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겉을 감싸고 있는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게 되겠지요. 11절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라고 말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온 땅에 불을 놓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방금 용광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안에 아무리 두꺼운 철판도 들어가면 모두 녹아 샘물로 변해버리듯이 모든 것은 타버리고 그 중심만 남듯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재림 예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짓의 그 탈들은 모두 타버리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감추고 있었던 탐욕과 음욕과 또한 욕망에 충족하며 살아왔던 저들의 원래 실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재림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포장해왔던 직분, 명예, 이뤄놓은 성과 등등의 포장지, 겉포장지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불타 없어지고 오로지 그가 여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우리 11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고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도둑이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불쑥 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오시지 않겠는가라고 베드로는 방금 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은 불의한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왔던 성도들에게는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요, 성도들의 그 아픔이 위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3절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권면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위로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룩과 경건함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또 장로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이란 성도된 모든 이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참된 빛이 되고 참된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룩함, 경건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과 생각 또한 행동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그 경건함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아침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이번 집중 후로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았던 집을 잃었고 또 키우던 가축을 잃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군부대 청년들이 나섰다가 그중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큰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실종자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소서. 가족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이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해를 당한 모든 곳곳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험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수해 복구 현장에 실종자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소방대원분들, 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중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